실수와 실패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힘듭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가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이게 솔직히 힘들어요. 힘들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솔직히 그렇죠. 세상 살면서 실수나 실패를 안 해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실패하고 누구나 실수하고 그러는데요. 실패와 실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고 실수와 실패는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실수와 실패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심하게 되고 실수와 실패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조심하게 만들고 어쩔 땐 또 소심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아예 모든 일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지 않고 포기하게 만드는 게 실패와 실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와 실패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실패와 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요, 실패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 같아요. 나만 실패하는 것 같고 나만 실수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럴 때는 꼭 우리만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 같은 사람도 저랬구나 하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하는데 어저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큰 실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면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다윗 때문에. 솔직히 다윗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온 큰 축제가 벌어졌는데 한순간에 이게 장례식이 돼버린 것이. 그리고 가지고 오려고 했던 하나님의 궤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생각을 해봐요. 다윗은 그런 실수와 실패를 한 다음에 잘못을 한 후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실패와 실수가 이렇게 힘드니까 그러면 내가 실패와 실수를 안 하겠다. 한 번도 실수와 실패를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아예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무엇인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하면은 실수할 것이 없어요. 실패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은 실패와 실수를 누가 하는가? 뭐든지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실패와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큰 잘못을 하고 실패와 실수를 했는데 그 일을 한 후에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 또다시 실패와 실수 안 할래 하면은 가만히 그냥 있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그 내용을 오늘 이 아침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기는 게 1절이 참 은혜의 말씀이에요.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궁전을 지을 수 있도록 백향목과 목수와 여러 것을 주었다, 보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는가? 다윗의 궁전이라는 것은 이 두로왕 히람에게는 남의 궁전이에요. 자신의 궁전도 아니고 왜 남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면서 사람들도 보내고 그 만드는 재료들도 보내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그렇게 13장에서 큰 실수를 하고 다윗도 사람인데 낙심이 되었겠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궤 여기 못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그랬었는데 아마 실수해가지고 낙심되면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이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은 뭐 그럴 수가 있어요. 뭐 다른 마음이 있어서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크게 본다면은 하나님이 엉뚱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힘들어가지고 그냥 어쩌면 혼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왜 이랬나 하면서 이거 아무것도 안 할래 뭐 이러고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격려하고 다윗을 위로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은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다시 힘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왕이 된 것이 내가 잘나서 그랬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힘을 얻고 격려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또 교회를 하다 보면은 가끔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서 갔다 온 다음에 그냥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 혼자 그냥 가만히 있고 싶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있었어요. 그냥 있고 하면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진짜 힘듭니다. 힘듭니다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냥 혼자 있고 싶은데 누구야?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평소에 전화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항상 교회에서 뵐 때마다 그냥 반갑게 맞이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전화가 오는데 진짜 전화 받기 싫은데 그래도 전화가 오니까 그래도 받았어요. 딱 받았더니 이분이 갑자기 생뚱맞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한 번도 전화하신 분이 아니신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감사한 게 하나님 보고 하나님 힘듭니다 하면서 저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평소에 전화도 안 하시는 분이 전화를 하시더니 하나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나더라고요. 격려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 엉뚱하게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궁전을 지어주고 있다 그러고 그러는데 뭐 인간적으로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수가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나에게 주는 사명이 있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힘을 얻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또 2절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실수와 실패는 사람을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못 일어나게 하면 너 가만히 있어. 그곳에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실수 안 하게 돼 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다윗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이 8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로 맹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모든 사람들하고 다 상의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만 빼놓고 상의를 안 했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하고 모든 일을 상의하면서 하리라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상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공격해 왔다라는 말씀이 이제 9절에 나오는데 다윗도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솔직히 그렇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들과 싸워야 된다고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그냥 싸우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13장에서 이것을 안 했잖아요. 이것을 안 해가지고 실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뭐라고 여쭤봅니까? 제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도 될까요?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10절에 말씀하시죠. 가라, 내가 그들을 넘기리라 라고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는데요. 블레셋 군사들이 얼마나 놀라가지고 급하게 도망을 갔으면은 자신들이 싸움으로 나오면서 우상들을 들고 왔는데 우상의 힘을 빌어서 싸운다고 그러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나와서 싸우곤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전에 그 블레셋 군대한테 뺏겼었잖아요. 이 블레셋 군사들이 너무 급해가지고 도망을 가다 보니까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우상들을 다 죽어가지고 불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 후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로 들어와요. 같은 골짜기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아마 돌아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거기서 이거 실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뭘 실수했다. 그래서 같은 장소로 들어와서 뭐가 아쉬웠기 때문에 같은 장소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전과 같이 가서 그냥 하면 되겠지. 이전에도 잘 됐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하면은 잘 되겠지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혜로웠던 것이 한번 배운 그 레슨,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뭐든지 상의하고 뭐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이번에도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도 나갈까요? 이번에도 승리를 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겠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 뭐든지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겠다라고서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확실히 배웠던 것을 그 교훈을 배운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본 것이 참 잘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기시게 해 주시는데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했다고 해서 그대로 하면은 되겠지라고 해서 크게 잘못하고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배웠어요. 안 됩니다. 그때 달라요. 말씀도 그렇고 모든 사역도 그렇고 이전에 했다고 똑같이 한다고 안 됩니다. 매번 달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기시게 해주시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십니다. 14절에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전엔 정면으로 돌파해가지고 싸우게 하셨는데 이번엔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가지고 뽕나무 맞은편에서 공격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요. 기다렸다가 신호가 들어오면은 그때 공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신호가 있었나요? 15절에 나오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게 신호였던 거예요. 그게 큐였던 것이에요. 뽕나무 위에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때 들어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뽕나무 위에서 나무 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누가 있는데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겠어요? 15절에 나오죠.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이게 레슨 2예요. 그 역대상 13장에서는 다윗이 배운 레슨 1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모든 걸 상의하라. 매번 상의하라는 걸 배웠고 레슨 2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네 생각대로 네가 앞서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을 뒤따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또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이 얻은 교훈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언제나라고 말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고 무엇이든지 내가 이전에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우리가 상의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실패했으니까 나는 안 돼. 이것도 아니고요.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셔서 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항상 먼저 나가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저도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저도 멈추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승리의 원인이 되고 비결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또 그것을 간증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다윗을 통해서 실수와 실패를 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려하셨듯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은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배워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배워가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뒤에서 한 걸음 하나님 뒤에 서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